창세기 19장 30절 한 절만 같이 읽읍시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롯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서 이제 살아남았죠. 근데 살아남은 롯의 트라우마는 어마어마하게 그 인생에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죠. 그래서 그 소알 성에 거주하지를 못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굴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부터 롯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기록은 없고 이제 그 후손에 대한 것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475번째 망대인데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일.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에 18장 그 17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여러분에게 낱낱이 다 드러내 주시고 알게 하신다면 좋겠죠. 그죠? 이제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것이 곧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이 숨기겠냐 그러니까 뭐 이제 또 내일 일어날 일 이런 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이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행위는 이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행위를 보면 안 돼요. 우리 행위는 죄예요. 하나님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모든 것에 사람의 행위를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딱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숨기기 때문에 못 보는 거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 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냐? 알아들었죠? 그렇게 별로 안 기쁜 것 같네요. 내일 비 올 거다 그런 거 알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1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 후대를 택하심도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476.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꾸 사람의 행위가 자꾸 보이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에게는 숨기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의인의
속성. 창세기 18장 32절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 성을 멸할 하나님의 기준을 놓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 성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말씀이죠. 의인 10명.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 때 의인은 원래 본질적으로 의롭고 착하고 성결한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죠. 원래 그런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질인 의를 얻은 사람 보고 의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그 성질이 의거든요. 의. 그 하나님의 성질을 선물로 받은 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다. 그러니까 의인은 자신의 의를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자. 그래서 의인의 특성, 의인의 속성을 몇 가지 보면은 하나님과 뭐 같아요? 질이 같아, 질. 성질이 같아. 그래서 그걸 보고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우리는 원래 성질이 죄잖아요, 죄. 근데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어. 그래서 의롭다. 이제 의인의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죄 용서받고 제사함 받은 거지만은 좀 적극적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을 얻게 된 거죠. 의인의 삶의 방법입니다. 삶의 방법은 믿음이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의 거하는 거처는 이방인의 뜰이죠. 거처. 그래서 여러분 집에는 불신자들이 많이 와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불신자가 와서 주객이 전도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원래는 우리 집에 불신자들이 많이 와야 돼. 교회도 실상은 불신자가 많이 와야 그게 부흥이잖아요. 그래서 의인의 거처는 이방인의 뜰이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비율적으로 볼 때 불신자들 더 많이 만나야 돼요. 우리 직장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게 이방인의 뜰이요. 그게요. 전신이 다 불신자잖아요. 여기. 477번째. 여기서 제목을 태도라고 했죠. 태도. 자세죠, 자세. 신앙생활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나는 어떤 태도로 반응하느냐.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교회 오고 가고 그런 거는요. 물론 그것도 주의 은혜입니다만은 오고 가고 그건 내 의지도 가능하잖아요. 의지로도 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태도와 자세,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 한 번도 시도 안 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말씀 앞에 내가 그것도 괜찮아요. 부정할 것이냐 긍정할 것이냐, 나 이걸 받아들일 거냐, 그거라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한다니까, 말씀 앞에서. 그럼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불신앙도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불신앙이라도 하세요. 그게 신앙 자세, 신앙 태도. 근데 불신앙도 없고 신앙도 없고 그럼 신앙생활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신앙생활이니까. 근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롯의 사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거야. 근데 그걸 농담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게 롯 사이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 자세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태도인데 롯의 사이들은 이걸 농담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좀 메시지를 잡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롯의 사이들의 그 태도는 어디서 나온 걸까? 저는 여기서 나온 거구나. 세계관. 그렇죠. 세계관. 세계관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치가 아니죠.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거기서 나온 거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AI 시대잖아요. AI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후대들의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돼 가고 있을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하고 한번 여러분이 진지하게 대화를 해볼 필요도 있죠. 여러분 자녀들하고 진지하게 얘기해 볼 필요도 있잖아요.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돼 가고 있는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8절 보면은 여러분 뭐 잘 알지 않습니까? 짐승의 순이 그 짐승의 수는 666이라. 거기 말씀 보면은 사단이 우상에게 생기를 집어넣어 그랬거든요. 저는 그게 AI 시대를 말한 거 아닐까? 말하자면 로봇에다가 이제 막 인간의 뇌를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망대 박가람입니까? 그 특강한 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우리 뇌에다 칩을 줘요, 칩. 그러니까 어느 유튜브도 올바른 지식은 올바른 지식이잖아요. 보니까는 2045년인가 되면은 지금 우리 IQ가 만이 된대요, 만. 지금 제일 IQ 좋은 사람이 160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IQ가 만 단위가 된대. 그러니까 칩이 들어가 있는 거지, 이제. 지금도 칩 넣은 사람이 시도한다 하더라고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의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돼 가고 있을까 이거예요. 하나님 믿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 표현했잖아요. 칩을 집어넣어라. 칩 싸움이요. 어떤 칩을 집어넣느냐. 그게 우리는 이 칩을 집어넣으라 말이에요. 777. 7망대, 7여정, 7이정표. 요 칩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 나온 세계관으로 우리 렘넌트들의 세계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풍요롭게 살겠죠. 그리고 AI 시대인데 이제 편해지겠죠. 그런데 그 영혼은 죽습니다. 이제 478번째 여기 제목은 반신반의. 그랬어요. 제가 한문을 잘 쓰면 한문으로 쓰겠는데 한문을 쓰면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6절.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두 사이는 소돔성과 함께 멸망했고, 노수 안에는 그나마 그 소돔성의 그 멸망에서 이제 하나님의
강압적인 인도로 구원을 받았죠. 거기서 이제 살아남았기 남았는데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자, 롯의 사익감들이죠. 롯의 사익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을 수 있느냐, 그 시대에 만들어진 세계관 때문이고, 그럼 롯의 아내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었단 말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은 믿어지고 반은 안 믿고,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했을 때는 세속적 신앙관이죠. 세속적 신앙관. 말하자면은 세상 기준에서 성공을 자꾸 보는 거예요. 세속적 신앙관이라는 거는 세상 기준에서 성공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얼른, 이 교회 안에 세속적 신앙이 많이 들어와 있구나. 그거를 여러분 얼른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완전히 교회 안이 세속화되어 있네? 그게 여러분들에게 빨리 체크가 돼야 돼요. 내가 세속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반신반의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탈세속적 신앙관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게 나는 남은 자다. 남은 자. 복음 다른 것 때문에 남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어쩔 때는 이거 내가 오늘 뭐 주일날 이게 교회 설교 안 할 것 같으면 안 먹고 싶더라고요. 먹는 것도 뭐 소화시키는데 보니까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있는데 뭐 소화시키는데 힘들어하는 것 같아, 장이. 먹으면은요, 뭐 맛은 있고 하지만은 오히려 더 힘들어요. 이게 이게 하고 내 몸에서 반응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이 이해되죠? 먹고 나면 몸에서 이제 그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내게 반응하는 그게 있다니까. 그런 게 싫더라고. 그래서 에이씨, 안 먹으면 더 좋아.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남이 끓여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 하죠? 괜히 먹었네 그러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몸이 반응을 하니까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자 복음을 위한 게 아니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좀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이제 서밋을 가는 사람들은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세상 살 거 뭐 있나?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 안 일어나고 싶을 때 있죠. 안 일어나고 싶을 때. 남은 자. 이걸로 여러분이 세속적 신앙관을 바꿔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한 길을 가는 거예요. 순례자. 그리고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뭘 정복하느냐, 뭐 경제를 정복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 있는 그곳에서 흑암을 완전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빛으로 어둠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초등 신학원 개강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권세가 막 권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빛이 권세예요. 빛. 왜? 세상은 흑암이잖아요. 세상은 어둠인데 그 흑암과 어두움을 꼼짝 못하게 하는 빛밖에 없어요. 어두움에다가 막 소리 질러 보세요. 막 물러가나 빛을 탁 빛이 물러가. 그래서 사실은 권세의 그 말은 빛이요 빛.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 롯 사이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그 신앙이 어디서 나왔냐? 잘못된 세계관에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 될 수밖에 없는 반신반의 신앙이 어디서 왔느냐? 세속적 신앙관입니다. 세속적 신앙에서 얼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놔야 돼요. 성공 기준을 세상 기준에 두는 거예요. 그게 세속적 신앙관입니다. 반신반의하고 있죠. 479번째. 5천종족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반신반의하고 있잖아요. 그죠? 반신반의. (479번째)
여기는 제목을 계산해서 계산. 뭐 우리가 서로 계산하면은 이게 셈 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곱하기, 셈, 계산하는 거죠. 이제 하나의 말씀에다가 더해보고 빼보고 나눠보고 곱해보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 창세기 39장 36절에서 38절. 이게 이제 롯의 두 딸들에 대한 얘기죠. 이거는 처음에는 사이, 마누라, 그다음에 이제 둘 딸. 두 딸들은 자신의 상황을 놓고 많은 생각과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 결과 최상의 방법이라고 찾아낸 게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후손을 퍼뜨려야 되겠구나. 그게 최상의 생각이라고 찾아낸 거예요. 그게요. 자기 결혼할 상대 두 남편 될 사람도 죽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소활성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굉장히 그 어떤 우리가 말한 부정탄 그런 무리들로 보는 겁니다. 부정탄 무리. 그러니까 이 욥이 롯이 두려워했단 말은 소활성의 사람들도 두려워했고 또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막 경외의 대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신앙에 뭐가 막 그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두렵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두려우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게 19장 31절이에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이거 보세요. 얼마나 합리적인 얘기입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진실성까지 보이잖아요. 이게. 그러나 그 계산 방법이, 계산은 잘한 건데 계산 잘하면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계산하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계산입니다, 계산. 지금 우리 아직도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다 내버리고 우리 전도총회로 왔다는데 뭘 내버려요? 저는 여기를 선택한 게 여기 오면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왔어요. 여기 와 있는 게 이익이지. 순복음에 있는 게 이익입니까? 아찔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도 내가 지금 순복이라고 하면 생각해봐요. 아찔해요, 아찔. 이제 요즘은 안 듣습니다만 가끔 그 옛날에 무슨 이게 테이프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그게? 카세트에 꽂는 옛날에 한 번씩 들어보면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아주 막 아이고. 가끔 이렇게 생각날 때 있거든요. 설교했던 내용들 이렇게요. 이야, 부끄러워서 참 숨고 싶을 정도로. 지금도 그거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랑스럽게 막. 생각만 해도 참 아찔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은 해야 되는데 롯의 딸들은 계산 방법이 틀린 거예요. 계산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물론 여러분, 거기서 모압과 암몬 이제 그 족보가 시작되는데 모압 사람 룻이 모압 사람이죠. 룻. 모압 사람 룻이 다윗의 중조모가 되고요. 룻이. 그리고 암몬 사람 라마 솔로몬의 아내가 되어서 르호보암 왕의 어머니가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역사 속에서 그런 중요한 사람도 나왔습니다마는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장애물이 됐어요. 가는 곳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이면 삶의 순간순간에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계산할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로 계산을 하세요. 항상.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금 이거 잘 응용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라니까요. 렘넌트 시대를 하나님이 열으셨어요. 5천 종족 시대가 온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냐면 롯의 두 딸처럼 많은 생각과 많은 계산 속에서 나온 최상의 방법이 이런 결과를 가져와 버린 거예요.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계산할 거냐. 480번째. 오늘 우리가 본문 삼았던 거죠. 제목을 살아남은 자, 롯은 살아남았죠. 살아남은 자, 롯의 트라우마죠. 19장 30절에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이런 트라우마, 이걸 해결 못하면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굴에서 사는 겁니다, 지금요.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 자, 한번 보세요. 아버지 하라는 일찍 죽었어요, 롯이. 어머니는 아마 이제 재혼했겠죠. 그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걸 보니까는요. 롯은 할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다가 이제 데라가 죽으니까는 아들이 없는 삼촌 아브라함의 집에 얹혀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우로 고향을 떠나게 되고 가나안 들어가서 뭘 경험하죠? 가나안을 체험하게 되죠. 이제 흉년 들어서 가나안을 체험하고 또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는 뭘 경험하죠? 약한 자, 약한 자의 아픔. 약하니까 뭐 부인도 뺏겨버리고 약한 자의 아픔을 체험하게 되죠. 우여곡절 끝에 삼촌의 배려로 자신의 명의로, 최초로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얻게 되고 이제 그걸 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거부의 꿈을 꾸고 요단 주변에 이제 소돔에 정착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꿈도 잠깐 강대국들의 전쟁 틈에 끼어가지고 그 꿈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려요. 그때부터서 사실 롯과 롯의 가족들은 세상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 살아버린 거예요. 그 틀린 꿈이지만 그 꿈마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세상 흐름 따라 살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 왜 천사들이 소돔에 들어왔는데 소돔 사람들이 막 롯의 집에 들어와서 내로를 하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을 상관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동성애 막 저 사람 상관하겠다. 그러니까 롯이 뭐라 합니까? 아유, 우리 손님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남자를 가까이 하자. 우리 딸이 있으니까 딸 데려가서 마음대로 해라. 이제 그 정도로 지금 그 영적인 분위기가 타락한 그 소돔, 그 분위기에 휩쓸려 살아버린 겁니다, 그냥 이제. 그러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돔 성이 멸망하고 사이들도 죽고요. 그 사이들의 죽음을 목전에서 목도하잖아요. 또 안에 나오다 소금기둥 돼버리고. 하루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죠. 롯은 강압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두 딸과 함께 소알성에 이르렀으나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해 산속 굴에 살게 되죠. 트라우마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트라우마 말하자면 상처 아닙니까, 이제? 상처. 요 상처로 짓는 집은 이런 집을 지어요. 은둔으로 집을 지어요. 은둔. 상처로 지은 집들, 은둔. 여러분들이 막 사람 만나기 싫죠? 그게 지금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상처로 막 싫어, 막. 성격이 이런다는데 그 성격은 고쳐야 돼. 여기서 지은 집들은 집착, 이런 집이 지어져요. 집착. 그리고 막 분열, 중독,
이건 같은 말입니다. 집착이나 분열이나 중독은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자살, 막 정신병, 막 이런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왜 교도소에 감호받고 있는 사람들, 뭐 요즘 뭐랍니까, 교제 살인 안 만나달라는 데서 뭐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 것들 지금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감호받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입니다. 100%가 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상처로 그 지은 집이요, 그게요. 살인, 자살, 막 이런 거 다. 과거 경험, 어떤 체험한 것들은 우리가 새 집을 짓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새로운 자재로 집을 지어요. 새로운 자재.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으로 집 짓지 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새로운 것으로 집을 지어야 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나 버린 자를 믿는 자는 심판이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 그러니까 사망의 것으로 집을 짓지 마. 생명의 것으로.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것으로 집 짓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집을 지으라고 말해요. 이제 내 것은 전부 막 이런 거잖아요. 트라우마를 가져오는 것들이잖아요. 그걸로 지으면 안 돼.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 행위의 법으로 집을 짓지 말고 생명의 성령의 법,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집을 지어라.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면서 60장 2절이 뭐죠?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어둠과 캄캄함 이런 자재를 쓰지 말라니까. 빛의 자재를 가지고 집을 지어라. 또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뭐예요? 777. 그래서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걸로 주님이 주신 이것으로 나의 신앙의 집을 지어라. 복음으로 중독될 때만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다. 481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창세기 20장 1절 3절. 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메시지들을 우리가 좀 나누고 있는데요. 아브라함 볼 때 아무 생각이 없네. 그런 사람 아무 생각도 없이 살고만. 그렇게 느껴지더라니까요. 아브라함이 무능한 걸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무능한 것 같지는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 우리가 안 그랬으면 뭐 생각이 있이 살아라 좀 그러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 뭐 예배 시간에 뒤에서 라면을 먹는다든지 그러면 너 생각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바보일까? 바보 무능한 자일까?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일까? 여기 지금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쭉 읽어보면은 무능하거나 바보는 아니고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자기 아내를 보고 누이라고 해요. 그래서 빼앗겨 버리잖아요. 뭐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이제 물론 20장 8절에서 그 이제 13절 내용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두 부부가 약속을 해요. 당신은 얼굴이 좀 그래도 팔리는 얼굴이니까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당신 빼앗으려고 나를 죽일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내가 오빠고 당신이 내 누이라고 하자. 그것도 정신없는 짓들이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렇게 해. 그러고 나왔어 이제. 또 13장 1절로 11절에도 보면은 롯에게 딱 양보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그 상황감 놓고 보면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조카 롯에게 네가 참나 우하고 뭐 이것도요. 또 14장 17절에서 24절 보면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가지고 전리품 나눌 때도 나는 필요 없대잖아요. 원래 그 시대에 그 전례가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 가져오면은 그 가져온 사람 거에 다 그게요. 빼앗아 온 사람일 거거든. 근데 난 필요 없대. 또 16장 1절에서 3절에도 그 하가를 첩으로 취할 때에도요. 그냥 자기 부인이 그렇게 하라 한다고 또 해.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하여튼. 오늘 본문이 20장 1절로 7절에서 두 번째 또 아비멜렉 왕에게 또 자기 부인을 살아라 누이라 해가지고 아비멜렉이 사람 보내가지고 자기 부인을 데려가잖아요. 이제 그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이제 알려주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빼앗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도 계산도 없는 사람 아브람. 그런데 아브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계산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계산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이 자기의 생각이에요. 나는 처음에는 나도 아브람처럼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했다가 나도를 뺐어요. 또 여러분들이 나를 너무 또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봐 나도는 빼고, 그래서 아브람처럼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싶다. 오늘 아침에는요 그게 내 마음에 확 이렇게 땡기더라고요. 아브람처럼 아무 생각 없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오직 말씀이 계산이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생각이고. 근데 생각이 너무 많아. 그런데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보면은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 말하자면 동서남 바라봐, 내 눈으로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롯이 떠난 후 그것을 롯을 내 생각과 계산, 그렇게 좀 응용을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계산이 되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이 나의 생각이 될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주신 약속대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계산과 생각에 제한받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계산으로 제한받을 것이라면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바보처럼. 뭐 바보도 아니죠. 바보는 아닌데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살아보라. 말씀에다가 뭐 더하지도 말고 그냥 해. 그냥 가라면 가고 떠나라면 떠나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무 생각 없는 사람으로 살기 바랍니다. 누가 볼 때 너 정신 나갔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롯이 떠난 후에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갖고 오셨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